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 안에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부터는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중 육과 영의 말씀을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은 육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숫자 6? 아니면 한자 고기 육자가 떠오르시나요? 그럼 영하면 0점 맞은 시험지가 생각나시나요? 이제부터 증거될 육과 영의 말씀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뜻들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의 길에 들어섰어도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에베소서 4장 13절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자녀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해 갈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아기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가르침에 따라 엄마 아빠를 부르지요. 그런데 이제 막 엄마를 부르는 아이는 엄마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보살펴주는 꼭 필요하고 의지할 존재로 느낄 뿐이지요. 그러나 이 아이가 5살이 되고 10살이 되면서는 엄마가 날 낳아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키워주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점점 성장하여 학생의 때가 되어가면서는 부모에 대해 더 세세히 알아가지요. 부모님의 고향도 생신도, 아버지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품은 어떠하신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시는지 등을 알아 그 마음을 맞출 수 있게 되어갑니다. 더 성장하여 부모의 사랑과 노고를 느끼면서는 중심의 감사와 함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효도하는 자녀가 될 수 있지요.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며 그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증거될 육과 영의 말씀이 바로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자녀가 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진리의 지식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영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을 닮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셨지요. 그러면 우리도 영으로 이루어야 하는데 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면 어찌 영으로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 영의 지식을 배우고 깨닫기를 사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영의 지식, 하나님의 뜻 알기를 사모하되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사모하는 갓난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온전히 양식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 나눈 대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권능이 하나님께로서 난 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는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바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시며 구원의 길을 설명하십니다. 그러나 아직 영의 지식이 없고 영적인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던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 4절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라고 질문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설명을 하시는데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 듣고 이해하려 하니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역사는 사람의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직 영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날 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물이란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영생수, 곧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몸이 더러워졌을 때 물로 깨끗이 씻어내듯 더러워진 마음을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낼 수 있지요. 그러하니 물로 거듭난다 함은 비진리, 죄악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에서 영으로, 비진리에서 진리로 거듭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신 성도님들 중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내가 성령을 받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할 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신 것처럼 나는 죄인이었고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마음으로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진리대로 살지 않고 짐짓 죄악 가운데 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에서 떠나 구원과 상관없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길에 대해 설명해 주시며 요한복음 3장 6절에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육과 영은 무엇을 의미하며 이 육과 영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먼저 그 답을 말씀드리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리의 마음, 영을 이룰 때 영생, 구원이요. 육은 우리가 필히 버려야 하는 영과 반대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육과 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영에 대해 알아보기에 앞서 먼저 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영을 이루려면 육을 버려야 하고 우리 사람들은 육에 속하여 살아가고 있기에 이를 먼저 설명합니다. 성경상의 육과 관련된 단어들, 즉 육, 몸, 육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육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짐승의 고기 또는 살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나 동물의 머리로부터 발까지 거기에 딸린 모든 부분의 총칭 또는 신체라 기록하고 있으며 육체는 몸뚱이, 신체, 육신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 몸, 육체 다 우리의 몸뚱이를 말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그 의미는 각기 다르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정의와도 다릅니다. 성경상에 언급된 대부분의 육의 정의, 바로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의미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변질되고 냄새나며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뜻입니다. 시간이 흐르거나 세월이 지나면 썩어지고 부패하고 냄새나는 모든 것이 육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서 찾아볼까요?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결국 시들고 떨어져 버리며 푸르른 나무도 시간이 지나면 누렇게 변하고 썩어 없어집니다. 사람이 만든 모든 물건과 조형물들은 어떠합니까? 아름다운 의복도 멋지게 지어진 건물도 낡아집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태어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변해가죠. 어릴 때 뽀얗고 탄력있던 피부도 20대 중반이 되면 노화되어 가니 주름이 생기고 피부색이 칙칙해져 가며 검고 힘있던 머리칼도 세월에 따라 변해가는 것을 봅니다.
이뿐 아니라 아무리 몸에 좋은 음식과 약을 먹고 건강 관리를 했어도 죽음 앞엔 막을 능이 없어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하신 대로 결국 썩어지고 없어지지요. 또한 우리 눈에 보이는 자연, 동물 등 삼라만상이 변질되고 썩어져 사라집니다. 혹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인데 이것이 변질되고 없어지는 무익한 유기라 설명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자, 그럼 변질되는 것과 반대인 변하지 않는 영원한 영을 통해 변질되는 유기라는 것이 왜 무익한 것이라 하는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영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영의 공간인 천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에 가면 변하거나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없으니 사람도 노화되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삽니다. 식물도 시들어 없어지지 않고 항상 푸르르며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지요. 이 땅에서는 애완동물을 사랑스럽게 키우다가도 수명이 다하면 죽어 사라지는데 천국에선 죽는 것이 없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볼 필요도 없고 자신이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는 영원한 공간. 이것이 바로 천국이요 영의 속성입니다. 그러나 육의 공간인 이 세상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잠시 잠깐이요. 아무리 명예 권세가 있어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었어도 그 명예 권세가 사라지면 꿈과 같았던 시간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변질되고 사라지는 무익한 육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도 육이라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 말씀이 이제 설명할 육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바로 비진리, 죄, 악, 불의, 불법을 육이라 합니다. 즉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등 악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육에 속합니다. 왜 이런 마음들을 육이라 표현하는 것일까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간음 이런 것들을 보고 참 깨끗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할 사람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욕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시기 질투하여 상대를 헐뜯고 힘들게 하는 행동을 본다면 마음이 아프고 인상을 쓰게 하는 더럽고 어두운 마음이죠. 바로 앞에 육의 정의에서 설명한 것처럼 추하고 더러운 마음입니다. 또한 이런 비진리의 마음은 쉽게 변개합니다. 자신의 유익에 맞을 때는 사랑하고 기뻐하다가 조금 내게 유익이 되지 않을 때는 미워하고 짜증내는 모습으로 돌변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아름답다고 말하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죠. 남녀가 만나 연인으로 부부로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 조금의 시간이 지나니 전에 보이지 않던 상대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한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라 말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유익을 구함으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으면 속상해하며 혈기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 사랑도 식어지고 힘들어지고 변하게 되어져서 어떤 이들은 남남이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는 이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사람의 마음에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변개하는 육의 마음이 있는지라 처음 사랑이 쉽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의 사랑은 슬픔과 아픔을 주며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영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처럼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상대를 믿어주고 바라봐주니 힘들 필요도 없고 짜증이 나거나 화가 나지도 않으며 변개함이 없으니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다면 육의 사랑과 영의 사랑 중 어떤 사랑을 받길 원하십니까? 지금은 열렬히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 그 사랑이 변질되어 배신을 당한다면 아예 처음부터 사랑받지 않는 것이 나았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육은 변질되고 추하기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런 육의 마음을 버리고
영의 사람이 되어 변하지 않는 참 사랑을 나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 그곳으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드리고 계십니까? 찬양을 하고 예배할 때, 은혜를 받을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전도하고 충성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다짐한 바와 상관없이 나의 유익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으셨는지요? 이것 또한 경계하는 육의 신앙생활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육의 사랑과 육의 고백을 받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신속히 육을 버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계함이 없는 신앙생활, 바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육의 개념을 다시 정리해보면 눈에 보이는 것 중 변질되는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 비진리에 속하는 마음의 분야, 이 두 가지를 총칭해서 성경에 육이라 표현하고 있다 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들은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 썩어지고 냄새나며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육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음을 깨닫고 참으로 무익하고 쓸모없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잠깐인 이 육의 것들이 전부인 양 건강을 위해 부, 명예, 지식, 권세, 육의 아름다움을 위해 수고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변하지 않는 영의 마음으로 일구기 위해 수고하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몸, 육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세상에서는 다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상에선 그 의미가 다르지요. 몸, 육신의 영적인 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첫사람 아담에 대해 또 아담에게 어떻게 육이 들어오게 되었는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살아있는 영, 즉 생명이었지요. 하지만 아직 아무것도 입력된 것이 없는 무 상태였습니다. 이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머릿속에 아무런 지식이 입력되지 않은 상태와 같지요. 하나님은 이런 아담과 동행하시면서 생명의 지식과 영의 지식인 선에 속한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영과 반대되는 악, 육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였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육이라 할 수 있는 변질되고 썩어지고 없어지며 추하고 더러운 것들, 죄와 악에 속한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변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않은 아이에게 아무리 죽음에 대해 설명해도 그것을 잘 알 수 없죠. 또한 가난해 보지 않고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었던 보릿고개를 설명하면 밥이 없으면 빵 먹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경험하거나 체험하지 못하였기에 들었어도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영은 육을 모르거나 경험하지 못해서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육의 무익함을 알기에 철저히 육을 버리고 싫어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계획하신 것이죠.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 중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정확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경작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선악과를 두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에게 그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명하시며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랜 시간이 흐른 뒤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했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아담은 정령 죽으리라 했어도 죽음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죽는 사람을 본 적도 없으니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없었기에 사망이 무엇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아담은 자유의지 속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의 죄를 범했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이 끊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아담은 영의 것을 공급받지 못하니 점점 영이 사라지고 반대로 죄의 주관자인 원수마귀 사단의 종이 되어 죄와 비진리의 것을 공급받으니 육이 채워져 결국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게 되었지요.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아담은 사단의 사주를 받은 뱀의 미혹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수마귀에게 순종하였기에 이후부터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그 가르침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몸의 영적인 뜻을 설명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엔 하나님으로부터 영의 지식을 공급받았으나 불순종한 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니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영의 지식, 생명의 지식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지요. 이렇게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고 남은 상태, 곧 빈 껍질 그 자체를 몸이라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영의 지식이 모두 빠져나가 비어있는 상태, 바로 빈 껍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에게서 영이 죽어지고 육으로 변질되어 가는 과정엔 창조의 섭리도 담겨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러나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들여 하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았던 생명의 시간에는 전혀 흙이라는 육의 속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썩어질 육으로 변하니 다시 흙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흙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 땅에 묻힌 뒤 몇 년이 지나면 그 모양도 흔적도 없이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말씀하심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으로 돌아왔다는 것에서 중요한 한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흙으로 지어진 우리 사람에게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흙의 속성은 그 자체가 쉽게 변질되지는 않지만 이 흙의 다른 성분을 가미하게 되면 그 토질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농사를 지어보신 성도님들은 잘 이해하실 텐데요. 흙, 땅의 토질을 바꾸기 위해 다른 흙을 섞기도 하고 거름을 주기도 하여 그 성질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흙으로 빚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성분이 가미되느냐에 따라 그 토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마음을 흙으로 된 밭에 비유하여 표현하셨죠.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과 같이 우리 마음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느냐에 따라 토질, 그 마음이 변하는 것입니다. 곧 악한 성분이 들어가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한 성분이 들어가면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생명이었던 아담이 육의 사람으로 타락하여 흙으로 돌아가니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악한 성분이 들어가는 만큼 점점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살인 등의 악으로 물들어가게 되었죠. 바로 육의 사람, 곧 육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육신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바로 원수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와 몸이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 합니다. 다시 말해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비어있던 몸에 비진리, 죄가 들어와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에 결합된 죄를 낱낱이 분해해 놓은 것을 육신의 일이라 말합니다. 즉 육신의 일이란 아직 행하지는 않았으나 행함으로 유발될 수 있는 비진리의 속성들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의 성질들을 말합니다. 몸과 육신의 일에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음료수가 담긴 유리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탄산음료를 넣을 수도 있고 과일 주스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시원한 얼음물을 담을 수도 있죠. 이렇게 음료수를 담을 수 있는 이 비어있는 컵, 이것을 바로 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원수마귀를 통해 들어온 죄성이라고 비유한다면 음료수가 담긴 컵, 다시 말해 컵과 내용물을 포함해 이것을 육신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음료수의 작은 입자 하나하나를 육신의 일이라 할 수 있지요. 다시 정리하면 영의 지식이 빠져나가 비어있는 상태가 몸이요. 이 몸에 죄가 들어와 결합된 것을 육신이라 하고 이 죄성을 낱낱이 나열하면 그것이 육신의 일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마음 그릇엔 무엇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리잔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컵의 가치가 달라질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 그릇에도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확연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리잔에 시원한 음료수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컵에 구정물을 담는다면 더러운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컵에 음료수와 금가루를 같이 넣었다면 그 값이나 가치는 달라지죠. 이렇게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듯 우리도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가치성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하고 입력하는 대로 비진리와 죄를 담는다면 육에 거하는 사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치 없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진리를 비우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의 지식, 선과 진리로 채우면 영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가치 있는 참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짐승과 다름없던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제물로 주셨습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인 아담에게 친히 영의 지식을 가르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어 영의 지식, 선과 진리의 말씀들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하니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가르침과 도우심에 순종함으로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입력된 죄와 악, 비진리를 벗어버리고 진리, 선, 영의 지식들을 채워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육과영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육은 무엇이며 왜 육은 무익하다 하시는지, 또한 몸과 육신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들은 말씀을 잘 양식 삼아 원수마귀 사단에 속해 있는 육의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참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어둠 가운데, 육 가운데, 원수마귀 사단 가운데 살았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있던 비진리를 버리고 진리의 지식, 영의 지식들로 채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무익한 육은 모양이라도 버려버리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의 지식으로 지키고 행해 나아감으로 기뻐하실 만한 참 자녀로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